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무슨 경에 담겨져 있는 품이라고 했어요? 법화경. 막 뜬금없이 금강경 이러면 이제 속 터지고 이제 활짝 뛰는 거예요. 자, 묘법 연화경, 법화경. 법화경이 모두 몇 품이라고 했죠? 예? 예, 28품. 거기서 몇 번째 품이 25품, 25째 품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널리 세상에 전했는데, 그때 무슨 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바꿨다고 했죠? 예,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어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로키테 수아라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아바로키테 띄고 수아라. 뭐 이렇게 발음이 뭐 수바라라고도 하고 뭐 슈아라라고도 하는데 대충 아발로키테 수아라. 자, 그러면 아발로키테 수아라, 이게 인도의 원래 관세음보살 이름이에요. 예,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했는데 관세음보살의 원래 이름,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도 이름이 뭐였다? 아발로키테 수아라. 이제 외우셨어요? 또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발로키테 수아라 하는데, 자, 그러면 뜻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발로키테는 내려다보다 라는 뜻이 있대요. 내려다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자, 아발로키테 뭐하다? 내려다보다. 어디에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내려다보다. 수아라는 신이란 뜻이 있대. 뭐라고요? 신, 하늘의 신 할 때 신.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래요. 신, 뭐 특별한 존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발로키테 수아라 하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는 신.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특별한 존재. 또 어떤 학자분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주인님,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님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충 뜻이 뭔지는 알겠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특별한 존재, 신 같은 존재,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걸 구마라집 스님은, 어떤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장 스님, 서유기에 현장 스님 나오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인도에서 아발로키테 수아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 아발로키테 수아라를 구마라지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다?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똑같은 분이에요. 알겠죠? 번역을 한자로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하고 나오죠.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누가 번역하셨구나? 현장스님이 번역하셨구나.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걸 보면 관자재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 관세음이라고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이 번역한 거 보면 광세음이라는 번역본도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다? 광세음. 광자가 빛광자예요. 빛광자. 그래서 광세음이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광세음 할 때 광자를 빛광자로 해석하지 않고 쓰기는 빛광자를 쓰는데 한문사전에 보면 빛광자에도 보다, 바라보다, 풍경을 보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광이라는 거에도 보다라는 뜻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인도의 아발로케테 수아라를 구마라지 스님은 뭐라고 번역하셨고 관세음이라고 번역하셨고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하셨다? 관자재라고 번역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관세음을 관음보살, 관음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맞대요. 왜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휘. 예, 피휘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휘가 뭐냐? 중국에서 황제의 이름을 그 당대, 그 당시 활동하던 황제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피해서 쓰는 걸 피휘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광우가 황제로 있었을 때 광자하고 우자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김광우가 죽으면 그때는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써도 돼요. 대신 홍길동이라는 황제가 나오면 길자하고 동자는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당대의 황제 이름을 글자를 쓰지 않고 다른 글자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 피휘라고 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당나라 시대 때 이세민이라는 황제가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이세민이라는 황제가 있으니까 관세음 보살 할 때 세자를 뭐 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이세민의 이름에 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관음보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저도 뭐 책에서 본 내용이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관세음이라고 하든가 관자재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관음보살 불러도 틀린 거는 아니다. 왜냐? 아발로케테 수아라라고 부르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르든 광세음보살이라고 부르든 그냥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든 불보살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관음보살 불렀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냥 안 맞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어떤 불자님이 스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관음보살 이게 훨씬 집중이 잘 돼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관음보살 기도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태껏 기도한 게 엉터리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다. 엉터리로 기도한 거 아니고 잘 기도하셨다. 관음보살 해도 내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님을 생각하는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관음보살 불러도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기도한 거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된다. 다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 관자가 무슨 관자겠어요? 볼관, 보다란 뜻이야. 바라보다, 보다. 아발로키떼 스와라 할 때 아발로키떼가 내려다보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발로키떼. 자, 스와라라는 게 신,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관세음이라고 부를 때 구마라지 스님은 세음,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분?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바라본다. 여러분들은 소리를 귀로 들어요? 눈으로 바라봐요? 귀로 듣잖아요. 근데 관세음이라고 번역한 거는 세상의 소리를 뭐 한다고 번역했어요? 바라본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래요. 아주 뛰어난 번역이래요. 왜냐? 관세음보살은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관세음보살님 하고 연불할 때 그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생의 소리를, 그 중생의 마음의 소리를 꿰뚫어 보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님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내일에 눈 안 뜨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을 때 그냥 잠자듯이 그냥 죽어서 내일 저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 소리만 듣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소리만 듣고, 그 관세음보살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너 죽여줄게 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꿰뚫어 본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생의 소리,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저 중생이 너무 힘들어서 저 죽여주세요,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는 내지만 실제로 마음은 뭐 해달라는 뜻이구나? 저 살려주세요,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신도가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해도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귀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왜 또 엉뚱한 소리야 그래. 내가 귀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했잖아요. 예. 또 김 빠져요 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꿰뚫어 보시고, 소리로는, 중생이 소리로는, 음성으로는 저 죽여주세요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그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관세음보살님은 그 중생이 저 죽여주세요라는 그 본래, 그 마음의 그 의도를 딱 꿰뚫어 보시고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해주세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할 때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듣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볼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묘한 작용, 그 묘한 신통력과 그 작용의 힘, 그 자비의 방편, 중생을 자비로 건져주시고 구제해주시는 그 묘하고 묘한 신통의 힘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게 관세음.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표현이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겠죠? 자, 머릿속에 잘 정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장쌤은 뭐라고 번역하셨다고 했죠? 관자재. 그래서 관자도 무슨 관자예요? 볼관자인데, 관자재,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본다? 그렇죠. 자유자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예요. 자유자재로 보신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아발로키테 수아라를 번역할 때 뜻은 의도는 관세음이라는 번역이 뜻이 더 멋들어진 뜻이지만 단어 문자 그대로 직역할 때는 누구의 번역이 더 좋다? 관자재라는 번역, 현장쌤의 번역이 더 정확한 표현이래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더 좁게 보여요? 더 넓게 보여요? 더 넓게 보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멀리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두루두루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두루두루 본다. 그래서 관자재, 보는 것을 어떻게 본다? 자유자재로 본다.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관자재, 보는 것이 자재, 어떻게 본다? 자유자재로 본다. 관자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이 두 가지 뜻 이제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 아발로키테 스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 보문품 할 때 관세음 보살, 이제 관세음이 아발로키테 스와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보살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 보세요. 보디 사트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소리를 따서 번역했을 때, 그러니까 소리를 따서 번역하는 것을 음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음역. 소리를 따서 번역했다. 음역을 한 게, 자, 따라해 보세요. 보디사트바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보리살타. 예, 소리가 비슷하죠.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소리를 따서 한자로 보리살타. 그런데 한자는 줄이는 버릇이 있어요.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 줄이는 버릇. 그래서 한문 공부하기가 좀 피곤해요. 10글자, 20글자로 표현하는 걸 4글자, 2글자로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보리살타를 2글자로 줄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보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디사트바 할 때 보디, 따라해보세요. 보디. 깨달음, 진리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진리. 정리되셨어요? 자, 사트바. 자, 따라해보세요. 사트바. 중생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중생. 근데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녀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중생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중생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뭐 하는 존재?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윤회하는 존재. 그래서 사트바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중생, 윤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하면 깨달음, 진리를 구하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구하는 중생? 진리를 구하는 중생. 그러니까 아직은 성불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직은 부처가 됐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지만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디사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깨달음, 진리를 구하는 중생,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한문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다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보살. 그래서 우리가 여자 신도를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스님과 일반 제가인,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는 일반 제가인과 스님을 구분하지 않고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 불교의 스님들은 이걸 되게 비판한대요. 야, 보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뜻인데, 그 보살이란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 없는 뜻인데 왜 너네 한국 불교는 툭하면 그냥 여자 신도들한테 뭐라고 부르냐? 보살님이라고 부르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게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불러요. 우바세, 우바이. 그 한자식 표현은 청신남, 청신녀. 그리고 경전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재밌는 게 우리가 여자 신도는 거사님, 여자 신도는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남자 신도는 거사님이라고 부르죠.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도 뭐라고 부를까요? 거사님이라고 불러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한국 불교는 원래 남자 신도를 처사님이라고 불렀대요. 처사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새 왜 자꾸 거사님으로, 요새 남자 신도를 다 거사님으로 거의 다 통일했죠. 처사님이라고 부르면 급이 좀 낮고 거사님이라고 부르면 급이 높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처사님이라고 부르면 기분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거사님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처사님이라는 뜻도 원래는 좋다, 안 좋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원래 처사라는 말이 유교 선비들이 쓰는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산이나 시골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비님을 뭐라고 불렀다? 처사라고 불렀대요. 그 좋은 뜻이죠. 그런데 처사님 하면 수준이 아래고 거사님 하면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는 것도 잘못된 관념이에요. 처사라는 단어가 원래 상당히 좋은 뜻이래요. 하지만 또 어떤 학자분은 그래도 처사라는 단어보다는 거사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왜냐?
처사라는 단어는 어디식 표현이다? 유교식 표현이기 때문에 불교적 표현인 거사님, 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 하도 학자들만의 자기들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듣거나 책을 보다 보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깊이 공부하다 보면 사람마다 서로 견해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인문학이 좀 골치 아파요. 왜냐? 수학은 답이 딱 나와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3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도출되어야 돼요. 근데 인문학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답이 딱히 있어요? 없어요? 딱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정답이지만 시인이 누가? 시인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인이니까 1 더하기 1은 3이다. 왜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지만 너와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은 2가 아니라 뭐가 된다? 3이 된다. 왜요? 기분이 삼삼하니까. 뭐 이런 표현 쓰면 별 웃기면 그지 같은 놈이네 이래도 뭐가 용인데요? 문학적 표현이 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불교에도 답은 있어요. 불교도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불교를 공부했을 때는 불교도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광우 스님 말도 답이 아니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의 말씀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최고의 정답은 오직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단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성자를 보살님,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오랫동안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여자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보살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누구든 어떤 중생이든 저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저는 부처가 되어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일으키면? 보리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쭌말이 보리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리심이 뭐예요? 라고 하면 딱 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따라해 보세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선이 보리심이에요. 알겠죠?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알겠죠? 그 보리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은 딱 세웠는데 번뇌 망상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상태예요. 저도 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많아요. 중생의 업보가 아직 두꺼워요. 이런 존재를 보살은 보살이라고 하는데 소보살이라고 불러요. 무슨 보살? 작은 보살이에요. 알겠죠? 소보살, 작은 보살, 작을 소. 근데 점점 수행이 깊어져 가지고 번뇌망상이 점점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점점 강해져서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대보살? 여러분, 우리 탕수육 시킬 때 소자 다음에 무슨 자가 있어요? 중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너뛰면 어떡해요? 무슨 보살? 중보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중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망상이 거의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거의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아주 깊어지신 그런 큰 보살님들을 이제 무슨 보살이라고 불러요?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전에 나오는 그런 뛰어난 훌륭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들이 다 대보살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대보살 중에서도 거의 부처님과 비슷한 수준의 큰 힘을 갖춘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신 분,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을 따라해 보세요. 보살, 마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살.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소보살.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중보살. 수준이 아주 높은 보살들은 뭐라고 했어요? 대보살.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최고의 보살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살.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 거의 부처님과 등급이 거의 비슷해요.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거의 부처님하고 수준이 비슷한 최고의 보살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살, 마살
대표적인 분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님들을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보살마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에는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부처님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옛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도 마지막 마무리에 사홍서원을 한 거와 하지 않은 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사홍서원을 한 거와 안 한 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10시간을 열심히 기도한 사람과 1시간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누구의 공덕이 더 크겠어요? 아니, 지금 질문을 지금 답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내뱉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요. 또 이럴 때 막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답은 맞췄는데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10시간을 기도한 사람과 1시간을 기도한 사람이 누가 더 공덕이 커요? 10시간을 기도한 사람이 더 공덕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자,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보리심을 네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홍서원. 또 이건 못 맞춰. 아까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사홍서원. 그래서 10시간을 기도했는데 사홍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과 1시간을 기도했는데 사홍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면 10시간 기도를 했는데 사홍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차라리 1시간을 기도해도 마지막에 간절하게 무엇을 한 사람의 공덕이 더 뛰어나다? 사홍서원을 한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대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사홍서원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해 주면 누구 공덕이 더 깊어진다? 내 공덕이 훨씬 더 깊어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살, 보리심, 보살,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보살, 마살,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보리심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